성경의 사복음서에는 각각 그 복음서마다 어떤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송아지 혹은 소복음이라고 불리웁니다. 누가복음은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별명은 아주 오래전에 이 대신학자이고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언급한 것에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저 하늘로 가서 환상을 봅니다.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성 어거스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생물이 바로 사복음서의 저자가 증언한 예수님의 네 가지 특성과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으로, 또 마가는 송아지, 누가는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자는 지상의 왕, 동물의 왕,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송아지 혹은 소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헌신적인 동물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묵묵하게 헌신하고 일을 하는 헌신적 노동의 대명사가 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은 참된 사람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 인성을 지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아기 시절, 어린 시절을 제일 많이 기록한 복음이 이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아기 시절의 강보에 쌓인 예수, 10대 시절의 성전에서 여러 박사들과 토론하는 예수의 모습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그의 신성을 증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독수리는 저 높은 곳에서,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신비하고 신성함, 그 신성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독수리복음인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증거로 표적들을 열거를 합니다. 이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혹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종국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그 모든 기적들,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 기적들을 전부 다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7개, 오직 대표적인 7개의 기적만을 요한복음은 딱 뽑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서, 그 공관복음서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기록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라고 하면서 다른 많은 표적들이 많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오직 이 7가지 기적들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선택된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독특한 목적을 지닌 표적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표적 혹은 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 혹은 사인은 뭘 말합니까? 기적이면 기적이고 이적이면 이적이지 왜 표적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까? 표적, 흔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이 자연적으로 볼 수 없는 일, 또 평소에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과 참 비슷한 말이 성경에는 이적이라고 하는 말로 종종 등장합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 혹은 이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관찰에서 흔히 목격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종종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것은 기적이다, 이적이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여기에서 조금 더 성숙한 입장에서 그 기적 혹은 아니면 그 이적 사건을 조금 더 깊숙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깊숙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표적은 그 사건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또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신 귀한 이적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 혹은 아니면 사인이라고 했을 때 표적 혹은 사인은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을 가리킵니다. 다른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들도 사인이라고 그러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그 서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곧 서울인 것은 아닙니다. 부산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곧 부산인 아닙니다. 뭘 말합니까? 쓰여 있기는 서울, 부산이라고 쓰여 있지만 서울로 가는 방향, 부산으로 가는 방향, 이리로 쭉 가면 서울이 된다, 부산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7가지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리키는 사인, 즉 표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7가지 기적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그분의 신성의 증거들, 이런 7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 기적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물을 변하게 하셔서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저 단순히 물리적으로 뭔가가 모양새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예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르게 변화된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이런 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사인, 표적입니다. 참 변하기 어렵지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변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내고 별의별일을 다 합니다. 조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런데 3일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니 정말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일주일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현듯이 또다시 옆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며 스스로 한탄해하고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참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변화를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이런 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일어나는 최대의 변화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질적 새로움을 뜻합니다. 이전과는 단절된, 이전의 연속이 아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 된 그런 새로움을 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주로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질적 새로움에 대한 증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그 이후에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 질적 변화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 들었는데 죽어가고 있다, 고쳐달라 하소연을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있고, 그리고 그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가나에서 한 하루 반나절 이상의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아픈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십니다. 긴가민가 기대도 하고 또 낙심도 되고, 가서 만져나 주시든지 아니면 붙들고 밤새 기도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또 살아있다고 하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길 중간에서 집에서 오는 하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이 살아났다,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아들이 살아난 그 순간, 이 아들이 살아난 그 시간을 물어보니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명령하셨던, 선언하셨던 그 시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둘째 표적은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시고 거리를 초월하시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아무리 멀어도 제약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결코 되지 않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들어서 그저 기대만 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 못에 몸을 담그지 못한 채 기대와 절망을 그
옹탕과 냉탕을 오가던 이 사람. 그런데 이 38년의 그 긴 세월은 묘한 데자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그 기간을 연상시키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구약 신명기 2장 14절에 의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강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간을 38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자 이 38년 된 병자는 병나음을 얻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하여도 그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나, 그것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더 이상 변할, 더 이상 어떻게 손써볼 그런 어떤 그 뭔가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이 있어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분은 진실로 해답이 되시는 분,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구원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여인들과 어린이를 합치면 5,000명이 아니라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략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학자들은 추산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그 숫자가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와 아뢰느냐 아니냐,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분을 참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거대해도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면 그분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해답이신 분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문제의 양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권자, 그 예수님의 신성을 만나게 하는 표적입니다. 5번째 기적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기적입니다. 역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파도를 만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투를 거듭하면서 점점 절망에 빠져드는 그 순간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자마자 바람과 파도는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이 바람도 다스리시고 파도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자연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 환경, 그 자연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파도도 만드셨고 바람도 지으신 진정한 창조주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그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6번째 기적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그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을 둘러싸 제자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논쟁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생각해 오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죄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 죄가 누구 죄 때문이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인가?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었나? 아니면 나면서부터 어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었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교묘한 질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의 죄든 혹은 아니면 본인의 죄든 어느 쪽이든 이것은 운명론에 매이게 되는 질문입니다. 운명론적 인과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진흙을 이겨 바르게 하신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본래 진흙으로 빚으셨던 그분의 창조, 그분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운명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팔자니, 숙명이니, 운명이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팔자를 넘으셔서 운명을 바꾸시고 숙명을 바꾸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창조주 자신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인간 누구나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가 있고 최대의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는 친구이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도 했었던 나사로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병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라고 한다면, 사망이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말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많다고 하더라도 죽어 끝하면 결국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망 너머에 있는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그분은 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를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꽁꽁 싸매어버린 그 모든 끈들을 풀어버리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죽음의 사망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나오라 명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드라마가 사망이 우리네 인생의 끝장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그 드라마는 부활이다, 부활의 사건이다 라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변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게 하시는 분. 질적 변화의 주인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되 공간을 초월하시고 양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고 어떤 자연적 제약이나 환경적 제약도 상황도 다 초월하시고 심지어 팔자니 숙명이니 운명도 초월하시고 아니 우리 인류 최대의 우리 인생 최대의 원수인 죽음 사망도 이기시고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죽을 팔자가 아니라 영생을 누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간도 뛰어넘고 공간의 제약도 장애물도 뛰어넘고 숫자의 장애물도 뛰어넘고 심지어 운명도 뛰어넘고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분이 계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저 멀리 먼 훗날 혹은 아니면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누리는 천국의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생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현재 누리는 것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믿는 자 이미 영생을 얻었다. 지금 여기에서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지금 여기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선포이십니다. 그저 영생 주시고 그저 생명만 주시고 말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생은 오래오래 계속되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입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게 진정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된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 누리는 삶, 그 삶이야말로 바로 영생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을까요? 왜 우리네 인생 가운데 달려야 할, 주렁주렁 달려야 할, 맺혀야 할 열매, 그 좋은 포도송이들과 같이 달고 맛이 있는 그런 인생의 결론이 왜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인 성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다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흙에 묻어 있는 먼지에 이렇게 흙이 이 먼지가 다 잎을 가려버린, 그래서 태양빛을 못 받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올려서 툴툴툴 털어내고 씻어내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더 크고 더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몇 개는 맺는데 정말 열매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면 가지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흙먼지에 더럽혀져 있는 그 모든 그 잎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다 털어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 올리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열매 없는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도록,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초라한 열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누릴 열매는 초라한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라고, 우리 가지를 깨끗이 씻어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 영생의 본질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가서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영생이지만 그게 영생의 진정한 본질은 아닙니다. 영생의 진정한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때때로 슬픔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깊숙한 그곳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룩한 샘솟는 기쁨이 일게 됩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참으로 소란스럽지만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강, 이것을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예수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혹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은 대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냐? 그렇습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구원이시고, 예수가 소망이시고, 예수가 부활이시고, 예수가 기쁨이시고, 예수님 계시면 웃을 수 있고, 예수님 계시면 다시 달려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큰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승문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예수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나는 계란일지라도 바위를 내려칠 수 있는 예수가 다이다.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기쁨,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룩한 신비, 비밀을 쌓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여도 죽이지 못합니다. 죽어도 살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풍성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해마다 성탄이 다가오면 백화점 혹은 아니면 여러 마트들은 대목이라고, 혹은 많은 사람들은 분주하게 선물을 준비한다고 이리저리 바쁘지만, 그러나 진정 이 성탄의 계절에 풍성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놓쳐버리고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이 땅에 오신 풍성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놀라운 영생을 누리며 진정한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